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 주 동안 성실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복되게 정하신 날 세우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샘을 얻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의 첫 주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1월은 역사의 달이다 그렇게 정했었는데 제가 정작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교훈과 뜻에 관한 그 설교 말씀을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2월은 평등의 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다시 인종차별, 성차별, 성추행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자본주의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일반인, 장애인, 또 지적장애인,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소수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 땅의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진가 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질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도 아니면 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 정도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50% 정도는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심지어 99%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단 1%라도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미움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은 다 기뻐서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 단 1%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 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는 단 1%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무 극단적일 것 같긴 하죠. 그러나 물론 과정적인 그런 단계는 있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99명은 기뻐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고통을 맛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 반대 시대죠. 단 1%가 99%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단 1%가 전 세계 99%의 재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99%가 단 1%의 재화를 가지고서 아등바등 서로 갑질하고 서로 을들끼리 싸우면서 죄송합니다. 살고 있는 그런 시대. 더욱더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 지난주에 한효균 부장님께 설교하신 방현선 목사 설교는 다 들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결국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뿌리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20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시대는 결국 종말의 때이죠. 천국 아니면 종말.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종말을 대비하는 시대만 살았을 뿐 결국 정작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날은 여전히 진행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충실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전히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장 큰 재난이 닥쳐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장모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뭘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행동.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 뭐 하는 사람? 구세주. 구원할 자.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제가 장로님께 여쭤보길 잘했어요. 그리스도는 한문으로 쓰면 구세주라는 쓸 수 있죠.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고 그거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종말의 때가 오면 여기에서 저기에서 내가 세상을 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리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는 뭘까요? 네. 구세주는 구세주인데 거짓 구세주. 가짜. 예, 말 그대로 가짜죠. 예. 구해줄 것 같이 하면 실제로 구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자처하면서 나타났다가 명멸했습니다. 당시 제가 계속 요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당시 세상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하루하루 살기가 힘겨운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 세상에서 로마 제국은 제국대로 또 헤롯은 헤롯대로 또 교회는 성전은 성전대로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부역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빚에 쪼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식도 팔아먹고 아내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다가 나중에는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강도가 되거나 산적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또 때로는 반 로마 제국주의 투쟁을 벌이면서 독립 투사가 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제 내 그랬었죠. 네, 저 만주를 가가지고 거기서 대일본 투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죠. 또 이런저런 이런 더러운 세상 꼴 보기 싫다. 나는 들어가서 돈 안 닦으면 살린다. 라는 그런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다 산속으로 모이고 다 그렇게 이런 광야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그런 세력을 많이 이끈 지도자는 세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자칭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규모 습격을 하기도 하고 또 대규모 독립투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그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결국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과 재산을 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폭력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자기가 혹은 그 어떤 것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것을 추종하는 것, 그것을 단순하게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생각하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요즘 제가 볼 때 가장 거짓 그리스도인 그런 거짓 그리스도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있냐면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이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이 막 난리죠. 비트코인이 흑수저들을 금수저들을 바꿔줄 것 같다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사람들이 뭐예요? 300만 명이 그걸 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미 그 시대는 다 끝났고 털어먹을 사람 다 털어먹고 이제는 흑수저들이 자기네 재산 털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몰아주게 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벌써 대학생 하나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죠. 네. 비트코인 외에도 군사력, 돈, 핵무기, 정보 이런 것들이 마치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오늘은 종교 마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이런 시대에
자칭 그리스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에 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예? 2천이? 많죠. 많지요. 예, 많지요. 제가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웃기시죠? 예,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안 되신 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 한국에만 40, 50명 정도 있다고 그러고요. 많긴 한국에서 한 70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림 예수가 30명, 보혜사가 4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구인회,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 조희성 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듣보잡들도 있습니다. 홍종효, 김서감, 최근에 신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한 20명 정도 추종자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여기 있는 명단 다 외우세요. 나중에 가지고 여기 절대 속지 않도록. 장영실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도 있네요. 네, JMS는 뭐 지금 살아계신 메시아 곧 감옥에서 나오신다고 그러시죠? 네. 여기에 있는 최근 뭐 아까 말한 신계숙 이런 사람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명단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도 있네. 하나님 친아들도 있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웃기죠? 2000년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국제종교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연구라는 그런 개신교 계통 소종파를 보면은요, 소종파, 신비주의, 종말론, 외국계 신흥종파 이렇게 세 가지 계열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분류를 따지고 보면 또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재림예수와 보혜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특히 신비주의 계열만 따져봐도요. 베레아 아카데미, 베레아는 귀신론 하는 데죠. 또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 직통 계시파, 전도원 분파, 장막성전 분파, 통일교 분파 이렇게 6개로 또 나눠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씩만 나와도 통일교 분파는 문선명이죠. 예, 또 장막성전, 직통 계시, 베레아 아카데미 다. 야, 여기에 다 그리스도 또 하다못해 직통 계시파 또 내가 예언자다 직통으로 예언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참 한둘이 아니죠. 네, 전 세계를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예수님은 또 거짓 예언자들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재림 예수가 이렇게 많으니 거짓 예언자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웬만하게 교인들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가보면은 뭐 교회 방언받게 해준다, 뭐 예언기도 해준다, 통역해준다는 그런 사람들 꼭 한두 명씩 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또 다 모아보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점집에 가면 요즘 예수신 모신 그런 점쟁이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참.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짜들만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안목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곳에 가가지고 여기서 막 그 머리 조아리고 추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뭔가 결여되어 있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데 빠져가지고 여기 따라다니면서 정신 망치고 돈 날리고 몸 망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 더 큰 문제는 상식적이면서도 오히려 학식 있고 멀쩡해 보이는 그런 정상적인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속여 먹고 있는 곳인데 그게 어디냐라는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 지도자들, 그런 평신도들 지도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영광과 존귀 받으신 분입니까? 내가 볼 때 예수님이 갑질한 거 딱 한 번 있어요. 나귀 타고, 새끼 나귀 타고 가는 거. 자기 것도 아닌데 끌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뭐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과 존귀받고 대접받고 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향유를 깨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한 그 여자가 한 것도 그것도 섬김을 참 그럴듯하게 2천만 원짜리 그
대접을 받긴 받았지만 사람들이 다 욕했잖아요. 그죠? 예. 아, 저거 팔면 왜 예수님 저걸 말리지 않고 가만 놔두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욕만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내어주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신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더니 그 다음에는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고 막 그러면서 찬양의 대상이 되셨죠. 그랬지만 어쨌건 살아생전에는 그저 낮아지려고 하신 그런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짜 그리스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높아지고 섬김받고 자랑하고 인기 많고 움켜쥐고 굴림하고 큰소리치고 휘황찬란하게 휘감은 그 사람이 바로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팔아가지고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럴듯한 사내 진미만 먹고 하는 사람들. 진짜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입니까? 옛날에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야 그래도 그냥 나가기 뭐한데 예언자들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이나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약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를 불렀어요. 그 400명의 예언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정말 400명이 단 한 사람 틀림없이 임금님 나가십시오. 나가신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가시면 대승을 거두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400명이 다 예언합니다. 근데 뭔가 찝찝해. 꼭 안 좋은 예언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놈도 불러다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불러옵니다. 미가야가 아이고 나가세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실 겁니다 했더니 아무리 찝찝해서 너 똑바로 말 안 해 그랬더니 똑바로 얘기해도 돼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죽습니다.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놈 봐라. 너 만약에 내가 안 죽고 돌아오면 어떡할래? 너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 내가 들어올 때 와서 승전에 와서 너 아주 제대로 문책할 테니까 감옥에 가둬. 그러고 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400명이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명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왕은 결국 전사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400명이 가짜 예언을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가짜 예언자는 인기, 권력, 지위, 권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권력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는 승리, 평화, 번영, 발전, 부흥, 장수, 건강, 성공 이런 말들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짜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부흥하십시오, 장수하십시오, 섬김받으십시오, 높아지십시오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곳이 과연 비단 재림 예수들이 있는 그곳, 자칭 그리스도들만 있는 그곳이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넘쳐나요. 상가에도 막 교회가 두세 개씩 있는 그런 상가들 있죠. 또 최소한 한 동네에 한두 개씩은 엄청난 성곽, 성체와 같은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 과연 이렇게 많은 교회, 크고 작은 교회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와 진짜 예언의 소리를 얼마나 만나고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장 박사 한 분 계시는데 모르시죠? 그분은 맘만 먹으면 자기가 3만 명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들 같이 설교하면 부흥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힘을 쫙 빼고 물 흘러간 목소리로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해야 그 교회가 부흥된다고. 좀 비슷했나요? 박사님? 좀 부족하죠 아직? 네. 그런 놈의 힘을 다 빼고 물 흐르는 그런 억양과 그런 악센트로 승리, 평화, 번영, 발전, 부흥, 장수, 건강, 성공의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걸림돌 뭐예요? 바로 예수죠. 예수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내어주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설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치열하게 그렇게 살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은 항상 감춰지고 버려지고 외면되는 거죠. 하늘 높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온갖 영광과 존귀를 바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팔리는 설교가 부자 되고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사람을 부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복음, 그게 요즘 제일 잘 팔린다는 이야기죠. 이런 설교에 배우고 학식이 있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정상적이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담임 목사집 세습에 동조하고 그들 간에 형성된 거래 관계를 장려하면서 수수료를 떼먹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굳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 하는 그따위 것들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뭐 이미 옛날 얘기가 됐고요. 예수님이 가장 경멸했던 그 탐욕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지금 은혜라고 믿고 맹종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찬양이고요, 하나는 통성기도예요. 찬양 좋아하시고 또 뭐 찬양으로 업을 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음악적인 소양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만 저는 교회에서 막 찬양할 때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오 주여 제주소서 막 저 옛날에 그거 너무 부러웠었어요. 왜 나는 찬양을 눈물이 안 나오지 막 이러면서 손 감고 심취해서 눈물 흘리고 온갖 경이롭고 신비한 표정을 다 울다가 또 울다가 그러면서 다 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에 박수를 올립시다 그러면서 막 치면서 그 찬양 집회가 끝나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게 좀 잘 안 맞더라고요. 통성기도 또 그렇죠. 통성기도 통성기도 같이 짜증나는 게 없어요 진짜. 진짜 막 제가 그래서 지방에 부흥회도 안 가잖아요. 또 외술성회 같은 경우는 또 마지막에 또 안수도 해줘야 돼요. 목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 앉은 사람들 막 해줘야 되는데 통성기도 뭐랄까요. 결국은 이러저러한 작동 기제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 마음에 있는 한풀이하는 그 배설의 카타르시스만 남지 않는가 하는 그 찬양하고 막 한다고 박수치고 뭐 한다고 하고 막 소리 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사실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교회에 왔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단하고 힘겹고 피곤하고 분노해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는 계속 세뇌하듯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최면 걸듯이 중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노래 한 곡 하는 게 아니죠. 노래. 여러분 부흥회에서 왜 박수 많이 치면서 노래 부르는 줄 아세요? 부흥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길아 기성시여 간구한 후 이거요. 이 찬송 계속 부르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 대학 다닐 때 다 경험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두시 나가면서 그냥 나갑니까? 1시간 투쟁을 막 이렇게 부르고 나가면은 투쟁의 심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막 집어 던져요. 겁이 없어져요. 노래라는 게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교회에서 이용하는 거죠. 손 들고 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뜨거워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위로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통성기도 막 하면 이렇게 외치는데 안 들으셨을 리가 없어 하면서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중간중간 거기에 목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감정 울컥하게 만드는 찬양. 사실 아무것도 얻어가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결국 찬양에 심취해 노래 부르다가 위로만 받고 배설만 하다가 가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듣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대한민국 서울시 일산 구 이런 데 살다가 갑자기 천국 무슨 동네 몇 번째 이사가 가게 됩니까?
성성기도 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특별한 체험하고 찬양에 취하고 거기에 조미료 치듯이 중간중간 복받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받을 위안과 자기 체면 외에 우리는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바꿔졌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치료를 안 해주고 아편, 몰핀 이런 것만 놔주고 있습니다. 이미 19세기에 종교는 아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아직도 달라진 게 없어요. 대놓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호회사다, 내가 직통 계시자다 이러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제도권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적 아편파리를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자신이 아닌가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은 바뀌거나 또 외적 조건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말이죠. 거짓 복음이죠. 사기죠. 믿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대로 삶이 변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바꿔내려고 해야 되고 힘겨운 이웃들과 연대해야 되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많은 목사 지도자들 또 많은 평신도들 지도자들이 다 현실을 외면하고 승리, 성공, 번영, 발전만 외치면서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우물 안에서만 기분 내고 취하고 위로받고 배설하고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근데 또 그런 교회에 또 말씀이 좋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말씀을 뭐 쉽게 해석을 해준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쉬우면은 이 세상에 지옥이 왜 필요합니까? 영화 밀양에 보면은 다 보셨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절차도 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번에 서모 여검사 아마 이번 주간 내내 지겹게 그 이름 들었을 것 같아요. 성추행에 당했다는 그 의혹, 또 의혹을 받는 안모 전 검사가 또 이응 어떤 교회에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500년 전에 그 면제부 파리가 뭐가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그따위 구원에 목매게 하는 이 복음이 이 시대에 더 이상 복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서 비싼 옷, 고급 승용차 타고 비싼 음식 먹으면서 호화롭고 넓은 집에 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언자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고 말하는 이 일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만연한 이 시대가 바로 혼란의 때, 종말의 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끔찍하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 그리스도들, 가짜 예언자들, 아까 나온 그 이름 한 70여 개, 40여 개, 이 사람들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가짜 예언자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우리 교회도 사실 가짜 교회가 아니었는가? 가짜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있고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끔찍하고 두려운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야, 방현성, 너 진짜 목사냐?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죠, 이럴 때. 안 해주시는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답을 아마 선뜻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셔야 되고요. 다른 데 나가서 그러셔야죠. 근데 제가 아는 저는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요. 부족해요. 자신있게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알긴 알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 팔아먹는 사람,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도입니까?
네, 2명 빼고 다 가짜였습니다. 소위 성공한 삶을 목표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쉽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대답은 2명밖에 안 하시지만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거짓 성도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목사님도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성도들이고 가짜 성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아이, 할렐루야. 네, 천국 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 참된 예수의 친구, 참 복음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노력합시다. 이 교회를 그런 일을 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찰, 회개의 용기를 주시기를 믿고 축원드립니다.